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9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예수님의 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보면 우리의 계산법과는 좀 다른 그런 계산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계산법인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제가 공독하는 것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소원이 아마 다 생겼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내가 좀 크리스찬답게 내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고 또 시간이 지나지만 그 삶에 어떤 변화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고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고는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고를 유지하고 있으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그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면서 헌신된 삶, 믿음이 자라고 또 삶이 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장 2절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사고를 쫓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사고나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말고 우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관점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보니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과 또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칙이 어떤 건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특징 짓는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에 의해서 흘러가고 은혜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고를 지배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꼽긴 그렇지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인과 응보입니다. 내 자격만큼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대가를 취득하는 것, 그것이 세상 원칙입니다.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자격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은혜의 원칙이에요. 나의 자격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은혜의 원칙이죠. 이것이 은혜의 삶인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참 기쁠 것 같죠. 그런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살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제는 바로 은혜가 주제입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 셈을 하는데 똑같이 그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밴쿠버에는 인력시장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미국만 해도 그런 것들이고 한국에도 인력시장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기다리는데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숫자를 몇 명 딱 제한해서 순서대로 몇 명씩 선착순으로 그 하루 동안 일당을 주고 일하러 간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도 지금 예수님 시대 때에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업률이 60에서 70%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시오 하고 일꾼들을 불러갑니다. 그리고 9시쯤 나와서 또 불러가고, 그리고 12시에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불러갑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도는 햇빛이 뜨거울수록 이렇게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오래 기다리면 갑자기 우기철이 되어서 가을에 비가 쏟아져 버리면 또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햇빛을 쬐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 포도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됐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9시에, 12시에, 3시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후 5시쯤 가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손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 사람들은 긍휼에 의해서 주인이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한 6시쯤 돼서 일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맨 뒤에 온 사람부터 대가를 지불하는데 한 대량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과 하루 일당을 합의할 때 본문에 보면 오늘 하루 일해주면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라고 합의를 하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것을 일찍 온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쳐서 더 주겠구나 하고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시 온 사람이나 3시 온 사람이나 9시 온 사람이나 새벽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아니 왜 우리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도 똑같은 품삯을 주시오. 주인이 당신과 처음에 합의한 것이 무엇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어. 내가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후하게 주는 것이 당신들에게 왜 그렇게 시험거리야 말이오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교훈은 경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임금을 주라는 것도 이 비유의 교훈이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원칙은 은혜이다. 포도주인은 사실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들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분한 대가를 후하게 쳐준 것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오후 한 3시, 오후 5시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때 늦게 부름을 받아서 일하러 온 거예요. 또 제 동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 제가 가장 친한 사람이 오후 5시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주인 똑같은 그런 액수를 지불하면 좀 기분 좋겠죠.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대가를 지불해 주니까 그게 마음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는 보상은 능력과 자격에 상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맨 처음 온 사람들이 불평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고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내가 내 자격만큼,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는 세상적인 사고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와 더 후한 대우를 받을 때에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미 주셨던 것,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신분과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하며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내 것이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값진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값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too good to believe,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일생 동안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고에 젖어 있는데 그것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섭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이 은혜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삶에 변화가 없고 남들에게 오히려 비판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첫째와 꼴찌라는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말씀 한 개 빠져가지고 오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사고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모를 때에 첫째 된 사람이 오히려 꼴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꼴찌지만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왜 첫째가 꼴찌가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첫째를 꼴찌로 만든다. 날씨도 더운데 뭐 따라하고 싶으니까 짜증나시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섬기려고 애쓰고 또 열심히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표현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좀 특별한 어떤 호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사고를 살포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뒤를 볼 때 자기보다 늦게 믿었고 자기보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은사도 자기보다 부족하고 기도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도 툭툭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쓰임을 받는다든지 또 축복을 받는 것 같으면 이 비유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 살짝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 같은가 할 때 살포시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소원한 마음이 들면 따라오는 것이 사역의 부담입니다. 소원한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사역을 신나서 했는데 그 사역이 이제는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역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역을 다 놓쳐내고 좀 더 나가게 되면 겨우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연명하게 되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고 방식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불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함을 이루고 그 관계의 소원함은 사역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역을 놓고 신앙생활이 점점 떨어지는 결과로 주님이 말씀하신 첫째가 꼴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근데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놀대로 놀고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구차하고 어두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렇게 죄 많은 자신을 택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 가운데 그의 몸을 불살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천국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의 열매가 생기게 되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오래 믿은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붙들고 살았을 때 꼴찌가 은혜가 첫째가 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이 꼴찌를 첫째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첫째를 꼴찌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고 방식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꼴찌가 되기 쉽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 사고방식이 아직도 세상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미끄러져서 믿음의 성장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은 첫째가 꼴찌가 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첫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서 미끄러져 꼴찌가 되었던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다시 첫째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결을 멈춘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살못한 이런 불평,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첫째에서 꼴찌로 내려갈까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런 임금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주인에게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를 받고 정말 공치고 그냥 그날 식구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지 못할 그런 처지인데 새벽에 주인이 자신을 불러서 써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만 있었다면 그는 첫째에서 꼴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할 기회를 주고 약속한 대로 정당한 보수를 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첫째에서 꼴찌가 되지 않으려면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그냥 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신경 끄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즐기고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이것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냥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사역을 맡기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그 요한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하는데 저 제자,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그런 사명을 너에게 따로 주었고 요한은 요한대로 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일을 따로 주었다. 신경 쓰지 말아라. 너의 사명만 감당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훈련시켜 주십니다. 무한대를 100으로 나누든 100만으로 나누든 1억으로 나누든 모든 인류 인구로 나누든 무한대 나누기 숫자는 n, 무한대분의 n은 무조건 무한대지 않습니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지만 똑같은 의미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이웃도 이 우주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도 있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을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을 복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지 왜 자꾸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교훈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복주시든 어떻게 쓰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떻게 훈련시키시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나를 쓰실 때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조금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목회자를 저렇게 쓰시고 저 교회를 저렇게 축복하시나 이런 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목회에 대한 열정과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복과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웃과 비교하는 비교를 딱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릴 때에 첫째가 꼴찌가 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투심을 경계한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제가 읽을 때 딱 들어봐도 제일 큰 문제가 비교 다음에 질투지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쓰는 것이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늦게 일한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질투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 같아도 질투나겠습니다. 질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첫째 되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다가 꼴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질투를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기보다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질투라는 죄가 내 속에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든지 혹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빼앗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질투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아십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첫 번 기록된 죄가 가인을 살해한 거죠. 그 형이 형 에서가 동생 가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질투입니다. 그죠? 그게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뭔가 잘못했다는 느껴져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 동생에 대한 질투를 인해서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질투는 가인과 아벨처럼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질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친한 친구들 가운데, 혹은 목장 식구들 가운데, 혹은 목자들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이 질투라는 것이 역사합니다. 정말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이 질투라는 죄가 역사를 합니다. 한 몸이라는 부부끼리도 질투를 하잖아요. 같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똑같은 일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일을 잘한다든지 남보다 더 칭찬을 들으면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끼리도 은근히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질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꾸만 상대방을 그래서 탓하는 것이죠. 그 죄는 내 속에 있는 질투인데 이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상대방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질투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인정만 하면 이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이유를 갖다 댄다든지 상대방 탓을 하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첫째에서 꼴찌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질투심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소원한 마음으로 바뀌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 가인처럼 그 동생을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파괴한단 말입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하든 방해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첫째가 꼴찌가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심을 질투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훨씬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먼저 인정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혹은 먼저 목사가 된다든지 먼저 집사가 된다든지 이러면 소원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좀 이런 소원한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질투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고 간증하고 이러면은 마음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도 사실은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라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덮으려고 할 때는 그 질투가 나에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질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을 때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 믿음 생활이 커지고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지 말자 이거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질투 안 해야지 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동안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축복을 더불어 기뻐한다. 질투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이웃의 축복을 같이 기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축복하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한 축복이 있을 때 내일처럼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사실 슬퍼하는 사람과 더불어 슬퍼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웬만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안 좋은 속담이면 사실이거든요. 현대 속담으로 바꾸면 사촌이 복권을 사면 소화제를 사둔다 이렇게 바뀌긴 합니다만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은 이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기뻐하는 것, 내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사실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같이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럼 침례식을 베풀 때 제가 4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주고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삼위일체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구세주가 된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님이 당신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는 욕구를 주시고 그 욕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자연적인 상태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가 기쁨입니다. 생명의 삶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기쁨은 내가 아무 때서나 기쁨이 나오는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거든요. 이 기쁨은 남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남이 기뻐할 때 질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가 멈추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남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축하해 주십시오.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에도 없는데 축하하면 위선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 호들갑만 떨지 않으면 위선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마음에 100% 함께 기뻐할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의 그 경사를 함께 축하해 줄 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의 기쁨을 내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됩니다. 그 의지의 표현,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이야기할 때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결정입니다. 한 60%, 70%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냥 믿겠습니다. 결단하면 한 30, 40%는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축하해 주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이 누리는 그 축복을 내가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해 주면 조금 지나면 정말 기쁜 마음이 나게 생깁니다. 정말 그 일이 매일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지 결정 먼저, 체험은 나중에 따라온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 축복, 기도응답 그런 일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의 일처럼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계속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할 때에 용서할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웃을 함께 기뻐하는, 이웃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세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뭐와 같으냐면 옆에 남의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값진 귀걸이, 귀금속, 보석이 있는 겁니다. 이걸 딱 보고 나서 하나님 훔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훔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안 훔쳐야죠. 훔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도란 말이죠. 안 훔쳐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먼저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마음이고 또 체험입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일처럼 기쁘네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들도 다른 목장들이 잘 될 때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눅들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첫째가 꼴찌가 되지 않고 은혜의 원칙 안에 사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우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리는 은혜를 당연시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만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만 더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 느껴지는가?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기가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아내가 같이 맞벌이를 하는 그런 부부라면 아내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남편이 설거지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아내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설거지를 계속 해주다 어느 날은 남편도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한번 쌓아놨는데 그걸 보고 아내가 설거지도 안 했다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또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집안일은 내가 좀 알아서 해야겠다고 못질도 찾아서 하고요. 뭐 이렇게 간단한 고치는 것도 아내가 막 이렇게 찾아서 하고 막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퇴근했는데 요거 저기 높은 데 있는 저 못 하나 박아주셔야 했는데 남편이 그것도 못 판다고 불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참 쉽습니다. 은혜를 갖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실질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헌금 제목들에 보면은 참 이게 마음이 좀 뿌듯한 이런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보기에는 전혀 감사할 일 같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 당연한 일 같은데 그런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를 찾아내서 하는 감사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몸에 배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하게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때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라도 1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사는 법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왜 이 비유 뒤에 하시는가?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고정관념 때문이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고, 인과응보라는 세상적인 사고, 그런 고정관념에 그 틀에 갇혀있는 한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법칙을 날마다 연습하셔서 항상 첫째되는 자리에 모시고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